안녕하십니까. 연도기 성경 읽기 4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유다 쇠퇴와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24장 25장 내용입니다. 먼저 유다 멸망 시기에 있었던 세계 열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바빌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중동의 초승달 지역을 차지합니다. 바빌론을 중심으로 서쪽은 리디아 왕국, 오늘날 터키죠. 그리고 북쪽과 동쪽은 메데 왕국, 남쪽은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후 바빌론 제국은 메데와 바시아, 성경의 바시아는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바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이 메데와 페르시아가 바빌론 지역까지 점령하여 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때 통치하고 있을 때 포로 귀환이 세 차례 거쳐서 이루어지죠. 먼저 유다 멸망 시기의 주변 정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주변 정세를 알 수 있는 연도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09년입니다. 주전 609년. 이 주전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애굽의 바로 느고는 아수르 왕을 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갑니다. 이를 저지하려던 유다 왕 요시야는 무기토에서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죽죠. 이후에 바로 느고는 갈그미스로 올라갑니다. 무기토에서 요시야를 죽이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으로 또 오른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남유다는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전세에 밀린 바로 느고는 후퇴를 하죠. 그리고 애굽 기한길에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요아스를 폐위시킵니다. 그 대신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을 왕으로 세우죠.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요아김은 애굽의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죠. 그래서 애굽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됩니다. 애굽으로 끌려가 죽은 요아스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요아스 왕을 살룸이라고 표현됩니다. 같은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다 멸망 시기의 주변 정세에서 또 키의 연도는 605년입니다. 이 605년에 주전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요아김 통치 4년에 갈그미스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두 차례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애굽이 패하죠.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펼쳐왔던 요아김은 이제부터는 애굽이 패했으니까 바벨론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3년간 사귀다가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주전 601년에 느부갓네살이 애굽 원정에서 실패했거든요. 실패하자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친애굽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기라고 권했지만 요아김은 오히려 매국적인 언사라고 박해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도 공부하게 될 때 이 배경을 알면 왜 이때 요아김 왕이 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봉신국인 갈대아, 그 다음에 아람, 모압, 암몬을 보내서 유다를 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36장 그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성전 기명 일부를 약탈하고 요야김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1차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유다 멸망 시기의 주변 정세를 알 수 있는 또 세 번째 연도기는 주전 597년입니다. 주전 597년에 요아김 이후에 2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요아김 이후에 그의 아들 요아긴을 18살 나이의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요아김 배신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보복은 이제 막 즉위한 그의 아들 요아김의 아들에게 행해지죠. 요아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요아긴 대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요아긴과 유다 상류층들은 느부갓네살 통치 8년 차에 즉 주전 597년 이때 바빌론을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요아긴은 바빌론에서 제수의 의복을 벗기까지 37년간 제수로 살게 되죠. 요아긴의 운명도 예레미야가 앞서 말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는 요아긴을 고니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왕입니다. 유다 멸망 시기의 주변 정세의 키 연도는 586년입니다. 유다 586년에 주전 586년 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이때 바벨론의 3차 포로를 잡아갑니다.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은 애고가 내통하게 되고 바빌론 왕을 배반하죠. 이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세 번째 공격을 합니다. 유다는 끝까지 버티지만 성 안에는 기근이 참 심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포위된 지 1년 만에 결국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전은 파괴됩니다. 이때 시드기야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죠. 그리고 시드기야마저 자신도 마저 두 눈이 패인 상태에서 결박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이때 다른 백성들은 비천한 자만 남겨둔 채 상주층들은 바벨론으로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갑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이제 요게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열왕기하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나와 있는 남유다 세태와 멸망입니다. 주전 605년 여로보암 통치 4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은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게 패하고 물러나죠. 애굽은 이제 더 이상 남유다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아김은 3년간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죠. 그러다가 배반합니다. 주전 601년 느부갓네살이 애굽 원정에 갔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때 요아김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죠. 이에 대해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요아김을 3살 슬로 묶고 바빌론을 1차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선지자 다니엘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요아긴이 왕이 된 지 3개월째 주전 597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그때 성전 보물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여호야긴 왕은 물론 지도층들을 바벨론으로 2차로 잡아갑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잡혀갔고요.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열왕기하 24장 1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아긴, 그 고니야라고 말하는 이 요아긴 역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빌론으로 잡혀가죠.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 왕이 요아김을 세운 것처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 마따니아가 왕이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개명시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느부갓네살 군대는 주전 588년 1월 정도부터 587년 8월 정도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이때 성안에는 기금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상황이 정말 끔찍했다고 나옵니다. 1년 반 동안 포위됐으니까 외부하고 출입할 수 없으니까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겠죠. 시드기야와 호위병들은 이제 밤이 되자 파괴된 성벽 사이로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도망치는데요. 그것을 안 이제 갈대아 군대는 추격하죠.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있는 림나 위쪽에 있죠. 갈리무스 밑에 림나 사령부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눈이 파이고 노사스로 결박돼서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경고나 에스겔의 선포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조약을 어긴 결과로 초래된 하나님의 심판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루살렘에 정복된 지 거의 한 달 뒤에 성읍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성벽과 성전이 그다음에 왕궁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기구물들은 모조리 바벨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상륙층 나머지도 함께 세 번째로 잡혀갑니다. 본토에는 정말 가난한 자, 약한 들만 남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 중에 같이 본토에 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장은 반란에 관여한 지도층 인사들을 바벨론 왕이 있는 림나로 붙잡아 가고요. 바벨론 왕은 그들을 모두 죽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달랴를 유다 지역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달랴의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서 죽이지 못하게 보호한 사람입니다. 그달랴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대 군대가 예루살렘 바깥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에 행정부를 둡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바벨론을 섬기려고 힘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7개월 뒤 왕족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미스바로 오죠. 그리고 그달랴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일부 백성들은 바벨론이 두려워서 예레미야 경고를 무시하고 예레미야마저 데리고 함께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왕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지위가 회복됩니다. 남은 여생 동안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죠. 느부갓네살의 후임 왕에 의해 여호야긴이 사면된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이제 멀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흑암에서 생명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이 공고하고 흑암이 깊은 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되고 있고, 그 빛은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 희망을 열왕기하 25장에서 여호야긴 그 복권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왜 멸망했을까를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 므낫세의 악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6절 20에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말씀 앞에 정직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신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므낫세는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한 주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16절, 17절하고 예레미야 44장 10절, 23절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이란 재난이 오늘날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유다 멸망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6장 19절 9장 13절인데 그 9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도 또 간절하고도 끊임없이 경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결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생기가 없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장 16절에 이하에 보면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면 조상들이 가르쳐준 바알들과 다른 신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가르쳐준 여호와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가르쳐준 바알과 다른 신들을 따랐다는 것이 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에 자녀 교육할 때 부모한테 자녀 교육은 참 부모에게 큰 책임이 있는데요. 자녀에게 세상에서 배운 그 세상에서 학습한 그 가치관을 자녀에게 가르치냐, 아니면 성경에서 배운 그 가치관을 신앙관을 자녀에게 가르치냐, 이것은 큰 결과는 엄청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므낫세를 낳을 수가 있겠죠. 세상으로 가르친다면. 다섯 번째로 교만입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 10절에 보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고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4절 이하의 매번 말씀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외치는 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들어야 하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들릴 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키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유다가 갑자기 망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그 전에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유다 왕들의 평가인데요.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남유다의 왕은 20명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나마 8명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온전한 개혁을 이루었죠. 반면에 6명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혁하는데 부분적으로 그쳤어요. 물론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좋았지만 우리가 온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느냐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 다윗의 마음같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하지 못했지만 좋은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장면에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너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아비암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나오죠. 여로보암 왕은 악인의 길을 따르는 자를 대표합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의인의 길을 따르는 자를 대표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1편 6절에 나와 있듯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가 따를 것이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남유다 멸망 이후의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러집니다. 이때 돌아오지 않고 그냥 지중해나 세계 각 지역에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 밖에 유대인이 더 많게 되죠. 사도행전 우리 6장 1절에서 6절에도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 때 포로 4,600명 정도 된다고 기록 나와 있어요. 바벨론 포로가 4,600명 정도,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0절에 4,600명 정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를 성인 남자들만 이야기한 것이라 해도 그 가족 단위로 계산해 보면 전체 수는 약 15,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흩어져 살았던 거죠. 바벨론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입니다. 일정한 거처가 정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가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토보다도 더 고도화된 농업기술 그리고 산업시설을 경험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많은 유대인들이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변합니다. 성전이 파괴되니까 성전 중심 예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죠.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바벨론 타국 땅에서는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신앙생활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거죠. 이들은 참된 예배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서 조상들의 신앙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성경 연구와 또 기도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다 멸망 후에 이제 변화 네 번째는 제사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서 지금 여기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애썼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후손들이 자신들과 같은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가르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